죽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역설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반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사춘기 우리 자녀 세대들을 보면 부모님들에게 좀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죠. 부모님들이 조언해 준 것들을 이게 좀 잔소리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간섭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을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면 과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무관심해주고 간섭하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 자유로울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아이들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가 관심과 때로는 징계매를 들지 않고 간섭하지 않았을 때 방치되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참 역설 같죠.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정말 자유롭게 살 것 같은데 그 어떤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어린 시절 날렸던 연을 봐도 그렇죠. 연을 보면 연은 본능적으로 아주 이렇게 높이 날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줄을 잡고 있는 이 주인의 손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마치 당신이 나를 잡지 않고 놔주기만 하면, 정말 자유롭게 놔주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시위하는 것처럼 이 연줄을 잡고 있는 주인의 손을 끌어당기죠. 그런데 막상 주인이 연줄을 끊으면요, 연은 높이 나는 게 아니라 저 땅바닥에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더 높이 날고자 했던 연의 꿈은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실행될 수 있었던 셈이죠.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역설들이, 반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역설이자 반전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반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떨어진 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그 자체가 사는 길이고, 죽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가만히 있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맺는, 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대로 있는 미랄이 아니라 죽음이란 여정을 지나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선택한 이 미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새로운 열매가,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위에 참 많은 분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 살아가고 있죠. 생명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여정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고 또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동시에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신 첫 번째 여정은요, 낮아짐이요, 낮아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대로 존재하는 미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늘의 미랄로 표현된 이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 보좌에 그냥 그대로 계셨다면,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하더라도 죽지 않고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대로 살다가 가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결코 누리지 못했겠죠.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낮고 낮은 곳까지 기꺼이 내려오는 수고를 감내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은요, 항상 수고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왜냐면요, 사랑이란 속성 안에는 그런 수고로움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는,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되는 수고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주님 역시 하나님 보좌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위치에 그대로 계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으로 기꺼이 내려오셨습니다. 성경 이러한 모습을 겸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그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편안함을 내려놔야 되고요. 나의 어떠함이 사라지는 이 모험을 때로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여러분, 그 편안한 그 자리에 탁상공론하는 그런 신앙은요, 결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은 분명 피곤합니다. 때로는 가늠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수고를 해야 되는지 정말 가늠하기 힘들 만큼의 수고도 따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의 럭셔리한 삶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은 채, 흙 하나 묻히지 않은 채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가치를 최고로 둔다면 이 모든 결단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과 결단을 실행에 기꺼이 옮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이처럼 나를 비우고 그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배운 게 많다고, 조금 더 인지도가 있다라는 그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것을 근거로 내가 상대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 결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 우월감으로 따진다면 우리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있을까요? 그분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우월하신 분도 생명을 살릴 때 예외 없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있는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을 낳는 사역의 그 출발선에조차도 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출발선 설기를 원한다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이불 덮고 가만히, 아이고 여기가 좋다, 편하다, 공동이 따뜻하고 좋다, 내가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되냐라고 하지 말고 수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두 번째 여정은요, 겸손함에 이어서 잊혀짐이었습니다. 잊혀짐. 땅에 떨어진 미랄이 아무도 볼 수 없는 땅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땅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땅을 밟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땅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 관심도 없습니다. 땅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의 그 뿌리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지 못하죠. 그 뿌리로 인해서 나무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나무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있는 것을 보지 땅 속에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중심이자 근본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것은 낮아짐 못지않게 힘든 일이고요. 때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끔씩 인기가 식어지거나 또 자기의 명성에 흠이 갈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이름을 남기고 자신 이름이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 나온 표현들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된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어떤 장학회를 만들고 또 기념관 내지 동상을 만드는 것 역시 잊혀지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그것이 다 잘못되었다고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 참 기쁘고 좋은 일이죠.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까지 우리가 굳이 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도 나름 기분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되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잊혀지는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을 하면서 누렸던 많은 기쁨 중 하나가 저 역시 잊혀지는 거였습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데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께서 페이스북 교회 제 이름으로 된 교회 페이스북을 이렇게 점검해주고 또 운영해주고 계세요. 제 개인 페이스북도 만들긴 만들었지만 거의 제가 아주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제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노는 것, 찍는 것도 조금 부끄럽고 아마 성향인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우리 영상 촬영하는 것도 작년에 시작됐는데 그 역시 제가 부끄러워서 영상에 제가 올라가는 게 네, 그러다가 분명히 계정을 지웠는데 그 예전에 제 계정을 안 지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저와 비슷한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가 내 사진을 도용하나? 그리고 뭐 친구 추천이 떴길래 봤더니 제가 예전에 삭제한 줄 알았는데 지우지 않았던 제 계정이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전도사 시절 때에 저의 계정이었어요. 보니까 제가 전도 시절 때 우리 고3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과 제가 헤어졌었는데 그때 제 나름대로 잊혀짐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나오면 꼭 전화번호를 꼭 지웁니다. 바꿉니다. 그런데 그때도 전화번호를 제가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에 막 여러 댓글들이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어디로 가세요? 이제는 못 본 건가요? 전화번호 왜 바꾸셨어요?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그게 벌써 한 12년 전이니까 친구들이 벌써 31~32살 돼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데 참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했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참 행복한 마음이 다시 들기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 크고 작은 공동체로부터 참 많은 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랑을 이렇게 굳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좀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저분들이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시간이 흘러서 그분들을 떠날 때 역시 제 안에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기억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제 안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슬픈 일, 헤어진 것이 분명히 슬픈 감정이 순간에 일어났겠지만 그래도 제 안에 뿌듯함과 만족감과 기쁨을 가지고 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제 마음에 사랑하는 공동체와 내가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사역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은 가감없이 얼굴을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들을 떠날 때는 미련 없이 잊혀짐의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으로 삼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하나의 목회관이라고 그럴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기억되는 건 참 귀한 일이지만 누군가의 기억에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씨앗이 땅속 위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 새의 먹이밖에 안 됩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날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했던 수고를 그가 알아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겸손뿐만 아니라 잊혀지는 시간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창조한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당신께서 창조한 사람들 곁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야.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이 마음 상해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온 일도 감수했는데, 내가 나를 기억을 못해? 나 서운하다. 내 마음이 참 이렇게 힘들다. 네가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는데 나 안 할래.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그를 위한 애씀을 그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를 위한 기도도 멈추고요. 내가 한 수고를 그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를 향한 사랑의 수고도 멈추는 게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고 외도하고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면 그를 향한 사랑의 수고까지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다 몰라줘도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야.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왔는지 세상에 다 몰라줘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상대의 반응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동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네가 그렇게 해주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해요.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사랑하는 모든 동기와 그를 향해서 기꺼이 해야 되는 수고가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을 때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상대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동기는 바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어하는 욕심 좀 버립시다. 잊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또 나를 기억하는 그 누군가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 잊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나를 위해서 거대한 또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사야 44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시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녀에 대해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아버지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에게 직접 젖을 먹였던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조차도 너를 잊을 수 있다. 근데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로 누군가 잊혀지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낮아짐, 잊혀짐이라는 여정 그 다음으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죽으심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속으로 내려오는 겸손함과 잊혀짐의 과정을 지났다고 해서 생명의 역사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본문 2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잘 들어라. 미랄 하나가 땅에 묻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어설프게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어설프게. 죽는 척하면 안 되는 거야. 뭐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는 거야. 나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열매가 안 나타나지? 죽은 척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척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신앙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연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사랑 우리 교도 연기자들이 있지만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가면을 쓴 자란 뜻이거든요. 연기자란 뜻입니다. 연기자. 최고의 연기자들이었어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앞장서서 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 그런데 그들 통해서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연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임과 동시에 완전히 나를 깨트려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산산조각 부서지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작은 씨앗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씨가 땅 속에서 잊혀졌다고 하는 그 순간 산산조각 깨질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이요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보면 생명은요 죽음이라는 이 깨어짐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탄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려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요,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땅 속에서 이 씨가 뭐 하냐면 부서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안에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씨앗 안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고유의 모양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씨 안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형체의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지면 하나님이 그 생명, 그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모양 그대로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그분이 당신의 육체를 깨뜨리자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싹이 나오게 되었고요,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무수히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자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역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열매로 맺히게 된 겁니다.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그 열매 안에는 자신을 만들어낸 씨가 다른 방식으로 담겨져 있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복숭아 씨를 심으면요, 복숭아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씨가 사라진 것 같지만 그 씨가 맺어놓은 그 열매 안에 동일한 씨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시작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라는 열매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생명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존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나왔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에 담겨지게 된 자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물론 여러분, 나무들마다 열매를 맺는 시기가 그리고 기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씨가 깨트려져야만이, 죽어야만이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잊혀지고 또 깨트려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낮아짐과 잊혀짐, 그리고 나를 깨트리는 죽음의 여정은 참 많은 인내를 감내해야 됩니다. 이 모든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열매를, 그 영혼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수고를 감내해내려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영혼에 대한, 또한 그 열매에 대한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을의 수확을 바라보면서 봄과 여름에 흘려야 될 땀과 수고를 감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에 말하는 부끄러움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쪽팔리네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끄러움은 죄로 인해 파생된 저주예요. 그런 부끄러움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개의치 않고 자신이 기꺼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게끔 하셨고, 무덤이란 땅 속에서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로 그곳에서 당신의 육체를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했던 것은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이 바로 이 여정을 지날 때 내게 속한 사랑하는 이들이라는 존재, 나의 백성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을
견뎌내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이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우리도 감당해야 돼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배에 담은 질그릇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방법은요, 그 질그릇이 산산조각 깨져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모습처럼 나라고 하는 질그릇이 깨뜨려질 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까? 그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철저하게 깨뜨리십시오. 나의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나의 정과 욕심도 깨뜨리시고요. 목사님,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다 깨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내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내 스타일이. 다 예수의 스타일로 바뀌셔야죠. 나이가 들고 신앙에 연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타일이 굳어진 자들에게 딱딱하고 굳어져서 나는 절대 깨지지 않을 거야. 절대 깨지지 않을 거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깨지지 않으면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는데. 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스란히 깨질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의 싹을 내고 또 다른 열매를 반드시 내게 될 겁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은 여러분 깨져도 싹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보배로운 생명에 담겨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질 때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깨뜨리기만 하면 돼요. 깨뜨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열매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지만 열매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는 거기까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생명의 새로운 열매를 낼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그 기다림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깨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을 보내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깨트리지 않은 채 아무리 기다려봐야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만 남았습니다. 이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처럼 그냥 그대로 있는 삶을 선택할지, 아니면 낮아지고 잊혀지고 또 죽어짐의 여정을 걸어갈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들리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은 그럼 담겨져 있어요. 담고 살다가 예수님 만날지, 깨트려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나무를 그 나무에 맺혀져 있는 열매 맺는 자로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이 준 거 하나 고스란히 주인께 드렸어요. 주인이 잘했다고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 주님이 보배처럼 담아 두셨을 때는요, 그 보배 그대로 기스 하나 나지 않도록 나 만날 때 잘 보관해 두어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처절하게 깨트리는 거, 안 되면 또다시 몸부림치는 거. 아무쪼록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그 영혼에 기억되도록, 아무쪼록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그 낮아짐과 잊혀짐과 수고의 과정을 보여줄 때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생명 하나 덩그러니 들고 우리 주님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은요, 여러분들이 깨질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주님께 돌아올지 우리에겐 가려져 있지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그가 있는 곳으로 기꺼이 내려가십시오. 손에 좀 흙도 묻히시고 물도 좀 묻히시고 옷도 좀 더럽혀지시고, 선교 간다고 하는데 드레스 입고 오는 분들 같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왜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어 하십니까? 대한민국 성도들이 기억하는 목사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잊혀지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가 잊혀질 때 우리 주님이 기억이 난다면, 그렇게 내가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사라질 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그 생명이, 나를 얻어내셨던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는, 얻어내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여정을, 내가 갔던 이 여정을 너희들이 따라와야 된다. 내가 밟았던 이 믿음의 여정, 생명의 여정을 따라올 때 우리는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여정을 걸어가 보니 실제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이런 경험이 없는데, 내 안에 이런 확신이 없는데 누가 가르쳐준 학습된 신앙을 가지고 언제까지 살 수 있겠어요? 사명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사명감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언제까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가 운영될지 모르겠습니다. 20년 뒤에 제가 은퇴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또 와야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그렇게 굳이 고집하고 싶지 않습니다. 100년 된 전통, 200년 된 전통,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한 시대라도, 한 순간순간이라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얻어진다면, 때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다른 이름으로, 모양으로 바꿔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얻어내신다면, 우리 이름이 기억되든 아니 우리 이름이 잊혀지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잊혀지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열매 안에서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기꺼이 나를 깨뜨릴 수 있다라는 찬양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싱싱한 모습으로, 달아지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절하게 깨져서 아예 나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은 채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